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호석 경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머니 복중에 우리가 태어나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이 땅에 미션,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미션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일 뿐 아니라 여러분 생애가 가장 기름지고 복된 생애로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울산에서 어떤 가난한 여자 집사님께서 매일 일본말로 다라에다가 생선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생선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언제나 제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바칠까요? 늘 기도하면서 생장도 했지만은 별로 장사가 신통치 않고 삶이 나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선 달알이고 그 동네에 나갔더니만은 어떤 할머니가 뭔 보따리 하나 내놓고서는 이거 다 가져가고 생선 그 한 짝 한 달아 나 달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한 묶음의 보따리를 들고 생선과 바꿔서 집에 와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보따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고민 끝에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감정을 했더니만 감정했던 양반이 이거 얻겨더더니만 이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건 얼마 주겠느냐 하니까 10만 원 주겠다고. 안 판다고. 그게 조금 있다가 있나 보니까 100만 원 준다고. 안 판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물건이 요상한 물건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가야 되겠습니다. 200만 원 드리겠다. 안 판다고. 그래서 300만 원. 안 판다. 500만 원. 안 판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이 내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감정을 의뢰한 분, 내가 서울에 오는 길에 감정을 꼭 부탁해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에 못 팝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6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600만 원에 안 팔리면 그냥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그 당시 600만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600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구나 가지고 300만 원 하나님에 헌금하고 100만 원은 원래 그 보따리를 줬던 할머니 찾아서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까 울산의 아파트에 그 앞 바다에 자갈이, 엄청난 자갈이 있는 땅 1500평을 150만 원에 사라.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땅을 150만 원 주고 1500평을 샀어요. 근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가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승용차를 탄 어떤 신사 두 분이 찾아와서 그 땅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얼마 주시려고 합니까? 1000만 원 주세요. 안 판다고. 나중에는 1억을 줬더니 안 판. 이거 안 판다고. 안 판다. 나 팔 이유가 없다고. 나 그 안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근데요, 그 1억짜리가 나중에는 몇 억짜리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자리.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현대 자동차 전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1억 원을 또 바치고 예배당을 잘 져서 하나님의 헌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든 그 기도를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의 피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는 지체가 됐습니다. 이 지체가 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이 주님의 성전과 나는 아이덴티파이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체성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처럼 교회론을 명확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 안에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꺼내낼 수 있지만 가장 독보적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로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에서 에베소가 잠깐 언급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AD 50년에서 52년 사이였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원을 행하다가, 다시 말하면 결례를 행하다가 붙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바울과 그 일행은 예정된 대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5번째 예루살렘의 방문이었고 아울러서 최후의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의 뜻대로 예루살렘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거늘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온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듯이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소수 형제들과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교회 감독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는 성도의 기쁨이, 그 반가움이 이름할 수 없이 컸어요. 그러나 그것은 폭동 전야의 잠깐 동안의 고요일 뿐.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이는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보면은, 근데 이 모임에 참석한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라로서 나사렛 공동체 그 인물을, 쉽게 말하면 나사렛 교회를 심호하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예요. 이 모임에 상당수의 장로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는 알 게 없지만은 일종의 나사렛 사내들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마는 바울이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에게의 그 바다 연안에서 이루어진 복음 사역의 모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자기가 보고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자기의 봉사, 이 봉사, 이 여기 보면 이 테스 디아코니아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나타나는 봉사는 집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대로 여러분 집사가요 디아코노스거든요. 디아코노스. 근데 말씀 전파자로
사도행 6장 4절 보면은 이 물질적인 섬김도 사용된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그래서 나누는 자인데 집사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두 번에 걸친 긴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 여러 교회들이 방문하고 성장하고 에게 바다를 건너가서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구라파 선교, 그 결과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 선교지에 나타난 핍박과 기적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한 기쁨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성도들이 뜨거운 헌금을 내서 사랑의 연보를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지고 갖다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밀레도의 석별, 그리고 두로의 추억, 가이사랴의 교제, 그 폭포수처럼 쏟아져 흐르는 성리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쁨에 넘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낱낱이란 말은 아주 각각에 따라서 항목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저들이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보고가 얼마나 사셨는가는 바울과 함께 연보를 가지고 저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의 대표자들이 그 증거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 감독들도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재하셔서 구원받은 믿음과 회개를 주신 일에 대해서 놀랍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유대인뿐 아니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구나.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역사를, 거기에서 일어난 신앙의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보고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선교 보고와 그 결과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그 다음에 바울에게 들려주는 예루살렘 지도자의 말이 참 심상치 않은 말이 들립니다. 심상치 않은 말.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 신자 수만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여기 수만 명으로 표현된 신자는 예루살렘 시내와 그 근동에는 명절을 지키고 온 모든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저들이 유대교의 개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몇 가지 약점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만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바울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 선교지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모세가 준 이 규례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행전 16장 19절 보면, 그 다음에 17장 14절 보면 베레아에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박해로 죽음의 의기를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지들에서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형제들도 공격과 오해와 박해에 대한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은 소위 유대인 신자들의 바울을 향한 그 오해 때문에 이제 예감되는 교회 안에서 소란과 그 시험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게 하고, 이 결례가 뭐냐면 머리를 깎게 하고, 그래서 머리를 깎게 함으로 저들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마침
그때 소원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은 그 사람들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돈을 대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례하는데. 근데 이 결례는 사람이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신 손한 동안 이 7일 동안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율법인데 이 기간이 차면은 그 예물을 바치는데 그 번제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 된 수 양 한 마리, 속죄제물 1년 된 어린 양,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쇠양 한 마리, 그의 무교봉 등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방에 있는 신자들도 이런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시행하면 된다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말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의 제의를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 만일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먹고 율법의 행위로 만지 않는 이 바울이 그 주장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였는데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득이 교리에 어긋나게 율법주의자와 타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윤력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겠는데,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행했느냐면 바울 결례 행위가 이신 득구와 배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니까 결례 행위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은혜 교리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머리를 깎고 안 깎고 그게 문제가 있냐? 그거 가지고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고자,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받아준 것뿐이지 바울이 결코 이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는 그런 율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간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진리 지식에 대해서 아주 유치하고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앞에 목사님 이렇게 안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던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시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저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되지만은 그 본질만 분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동양 사람들은 실내들은 모자를 벗잖아요. 근데 제가 모자 썼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패션으로 봤기 때문에. 모자도 패션이잖아요. 그 신앙과 뭐 상관이 있는 거 그렇게. 구원과 뭐 상관이 있어요.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잘해서 잘 드리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하지 말자.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 자신을 위함이에요. 바울의 중심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만난 것이다. 오직 은혜다. 그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넘기면은요, 이 에베소는요 어떤 도시냐 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요.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도시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방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상당히 발전한 도시예요. 당시 에베소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20만에서 25만 명 살았어요. 당시에 25만 명,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만 당시에 20만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서울의 3배 정도 된 거대한 도시예요. 서울의 3배 된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아주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경제적으로 경제에 돈이 모이니까 정치의 중심 도시가 됐습니다. 에베소 경제에 강력한 힘을 미쳤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 아데미 신상, 그 크기와 그 중장함이 얼마나 큰지 아마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남을 만큼 유명한 신상이에요. 종교와 우상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다고 그래요. 4배나. 그래서 기둥들 높이가 18m가 원래 18m. 여러분 18m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고가 몇 미터라고 생각합니다. 3m입니다. 3m의 6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지역 모든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도시요 지독한 우상의 도시,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상의 도시에. 바울은 2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지만 본질적인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아주 본격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전도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이 아닌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인 사역을 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로 이하에 보면은 해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 이르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신의 도시였던 에베소 안에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결국 바울은 유대인 시기와 그 유대인의 시기와 아데미 신상을 받는 사람들의 합세로 결국에는 붙들려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에베소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큰 2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바로 이게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입니다. 이게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은 천주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3장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들과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세웠다. 5장 32절 보면 이 비밀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되어 말하노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분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말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신실한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바울이 인사하는 걸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여기 보면 헬라 성경 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라. 이건 자신의 정체성이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신신한 자들을 두 번 비교해서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이 갖는 두 가지 특징,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절은 성도는 신신한 자들이다. 성도는 바로 거룩하다. 신약에서 사용된 거룩의 뜻은요, 도덕적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거룩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 여러분이 구원받,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요,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은 다른 7개의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은혜는 바울이 주장하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로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이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속했느냐?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택했다. 아멘. 두 번째는 기쁘신 뜻대로 택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선택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거저주신 은혜로 택했다.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다심과 탁월하심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가장 중요한 선택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인천 주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 선택했다고 보는데 그 사람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 5절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6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이 구절 하나님의 선택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를 통하여, 심지어 7절에도 우리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목사님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인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에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이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이요 64분이라고 나왔다. 물론 여기 4분도 안 읽는 분도 있겠지만 64분. 그리고 하루에 24분간 기도한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평균 64.4분, 1시간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인은 38분 9초. 그 다음에 불교인은 그 경전을, 불교경을 32분 1초 읽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개신교들은 하루에 평균 24분을 기도합니다. 성도 10명 중 3명은 매일 경건의 시간 QT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QT.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를 실시해서 2023년 7월 9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분 읽겠습니까? 몇 분이 아니라 몇 자 읽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몇 자 읽습니까? 오늘 이 주제 중에 구속과 죄사함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소는요 찬송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한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어 찬송할지어다. 그는 우리가 받는 복에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한 다 같이 따라하게. 선택받았다, 천색받았다, 선택받았다, 창세전에 선택받았다. 할렐루야.
이 선택받은 사람은요 가장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 아들이 된 특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딸들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선택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울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생선 장수가 사실상 생선 팔아서 생기를 주셨던 분이 그 마음의 소원이 내가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 땅을 사서 예배당 바친 한 여자 집사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 기도가 역사에서 미군이 한국전에 와가지고 자기 가정에 가장 보물했던 모양이에요. 그만 6.25 사변 때 죽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하다 해서 주워온 게 이게 보물이 된 거예요. 그 보물 때문에 예배당이 쳐진 거예요. 한 사람은 죽었지만 한 할머니가 주워다가 생선과 바꿔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선과 바꿔 먹은 그 보물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난한 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 이런 기도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세전에 이미 주신 축복, 피로 구속을 받았다. 제삼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삼 받았으면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 같이 본장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래 인간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진노의 자녀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쉽게 말하면 죄의 노예였다 이거예요. 사탄의 노예.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현 주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통당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 불리는 저주와 절망과 심판이 항상 내 죄를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장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사용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변했습니다. 인간 죄 문제는 죄인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이 말은 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 건강했던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지만요. 이 바이러스에 침투되고 오염되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는 끊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돈과 권력은 복의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스러기를 자꾸 좋아합니다. 복의 본질은 여러분의 죄가 살았다는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오염이 되었는데
그 오염된 물질이 여러분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영역 다 사라져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하던 일을 오늘날부터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죄사함을 왜 받았습니까? 내가 잘나고 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메마른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노라. 내 잔이 넘치노라.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없고 난 날마다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죄에서 자꾸 졌는데 이제는 백전백승합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짐승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14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그래요. 14만 마리. 양이 14만 마리가 죽었어요. 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흘려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가 사라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 쉽고 엄청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어? 자꾸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의 결과는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명철을 하는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런 헤세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대가를 치우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 명철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23절로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뿐입니까? 오늘 큰 나무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로 14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는 두 가지를 얻게 되었다.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믿음은 수적적 관계요 사랑은 수평적 관계다. 믿음인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클라인 스노드 글래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가피하게 이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에 특출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볼 때 그들은 잃어버린 것은 1장 15절에 나타난 믿음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성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기 보면 알다는 헬라는요, 에피그노세이. 바로 더 깊이 알다. 더 깊이 바르게 알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구속사의 전 역사에 일어난 사건과 역사의 종말에 인할 재림과 심판을 위해서 성도들이 받게 될 모든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무엇이며 하고 8절 하반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기업은 장손이 물려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독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기업을 사랑이란 단어로 바꾸면 더 명확한 의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의 베푸신 능력이 크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능력의 크심을 말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는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대로 역사는 믿음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간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의 승리시험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바울은 20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의 승기는 다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여 선택해 주셨다.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걷던 우리를 살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뚜렷하도록 확신하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믿음 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받은 주고 많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